꼰대라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인데 요즘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이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도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중에 어떤 형제가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제 향하면서 그 형제와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증거들이 또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어느 날 진지하게 형제를 만나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형제가 나의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고 또 이런저런 증거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입장에서는 그 자매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없고 그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형제는 형제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그 인도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쪽을 다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결혼 문제에서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의 여자는 안 되고 이삭이 또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는 그 아브라함의 친족이 사는 하란의 나홀성 그 우물 곁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여자 중에 하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고 그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막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나타났고 또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부모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개인적으로 그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증표까지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승낙을 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증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거절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면 그의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 증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바로 자기 집에 달려가 모친과 그의 가족들에게 우물 곁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안내하자마자 낙타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에게 집과 먹을 걸 주고 아브라함과 함께 온 자들에게는 이제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또 바로 이어서 성대한 그런 이렇게 잔치상을 이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30절 끝에 보면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선대하고 또 풍성하게 대접한 이유는 리브가에게 준
금 코골이와 또 금 손목걸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거느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큰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또 롯이나 또 리브가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손님의 어떤 경건함을 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보고 대접을 했지만 라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선대를 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동기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자꾸 살피고 또 바른 동기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 성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33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을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먼 거리를 여행해 왔기 때문에 지치고 또 배가 고프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이 잘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군침이 돌고 빨리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이런 태도는 그 당시 관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례가 뭔가 하면 뭔가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뭔가를 이제 상의를 할 때 일단 다 먹고 나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하고 상의를 하는 게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허기진 것도 참고 그 당시의 관례도 깨뜨리면서 자기가 온 목적이 먼저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자기가 뭘 해 이곳에 왔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뭔가 그것을 이제 제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카톡만 확인하고 바로 이제 나오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이것저것 보다가 여러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홈쇼핑에서 물건 하나만 보고 바로 나와야지 하는데 두세 시간을 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고 아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잠시 눈만 붙이고 일어나야지. 근데 오전 내내 잠을 자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해하면서 깰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나서, 장년들은 내 집을 장만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지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때,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일을 이렇게 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적인 일을 오후에 하자, 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신앙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다음으로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루면 못할 확률이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행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생활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면 그 복잡한 것들이 그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또 막 이렇게 방황하고 또 막 무질서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1순위를 딱 정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리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걸 딱 이제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딱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방황이 다 그치게 됩니다. 이게 무질서한 게 딱 질서가 잡혀요. 삶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걸 딱 안 정하면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무질서 가운데 있고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제일 1순위로 딱 놓으면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삶이 정리가 돼요. 무질서가 딱 중단이 됩니다. 방황이 그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라반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35절,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군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소와 양과 응군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와 같은 많은 재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 종종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제 딸을 먼데 보내게 이제 될 텐데 그 신랑의 집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이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한 이제 집안이라고 하면 이 딸을 보내는데 걱정이 덜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이제 두 번째는 이삭을 노년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리브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남자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증표로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란의 그 나홀의 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낙타까지 물을 주겠다는 여자가 이삭의 아내로 이제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나왔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고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다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리브가를 보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리브가에게 내 부모가 누구인지 묻고 그러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제 리브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너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하나님의 증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이제 증표 이제 드린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 정도로 기도를 많이 이제 했고 하나님의 증표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0절을 보면, 49절을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자로든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또 니브가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니브가의 부모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정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불순종하면 당신들을 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니브가의 부모가 반대를 하면 이제 그동안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은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예스나 노냐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노하면 나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자는 이 다른 사람을 닥달하거나 위협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면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이게 되고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믿음이 안 생기면 자꾸 사람에게 매이되죠.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안달하지 않아도, 밀어붙이지 않아도,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닥달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자녀의 공부나 진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실제로. 근데 우리 부모들의 이제 경험을 돌아보면 첫째는 그렇게 이제 잘 키우려고 하고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둘째는 그냥 방목하면서 그냥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그렇게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잘 살고 또 잘 공부 이런 부분 잘 하도록 할 건 해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이렇게 그게 지나가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공부 문제, 또 진로 문제, 또 중요한 문제, 결혼 문제나 부모가 해야 될 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상황이나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인도하심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부모가 할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나 체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거나 체험이 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체험을 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어떤 경험, 또 내 어떤 인도 이게 이제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도나 경험은 이렇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제 그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도 주 안에서 다른 인도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제 인정하고 다 좋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내 어떤 기준,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주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평가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밀어붙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니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만 맡기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부탁이나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밀어붙이거나 막 집착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인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런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니브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이 종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인도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니브가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니브가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사람이 순종하겠다, 순종하지 못하겠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지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이 생겼고 또 땅은 심 있는 채소와 동물을 내라 하니까 채소와 동물들이 나왔고 예수께서 폭풍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뭔가 하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인데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아는 게 어떤 면에서 부담이에요. 책임이에요. 알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니브가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보물들을 니브가와 그의 부모와 나반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과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니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의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인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도 이제 같이 아침에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생각은 확고해요.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와 라반은 열흘 정도 더 머물게 한 후에 떠나게 하자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부모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전날에 이제 결혼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을 먼 곳에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신부 쪽에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신랑은 뭐 그냥 신랑보다는 신부 쪽이 훨씬 준비할 게 많죠. 근데 뭐 어제 이제 그 결혼이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쪽 입장에서는 뭐 난감하죠. 얼마든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떠난다고 하니까 열흘 정도, 며칠 정도 좀 더 있다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리브가가 언제 떠나느냐 하는 문제로 양편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리브가 가족이 이제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양쪽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리브가의 결정에 따르자는 겁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부모 쪽의 어떤 그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그런 예상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8절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가족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리브가가 막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이제 막 그랬거나 또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이 집이 막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뭐 그랬거나 또 이삭이 너무 매력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빨리 막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람을 따라서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향과 집과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남편이 될 사람 얼굴도 몰라요. 이삭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낯선 남자들을 따라서 먼 길을 지금 여행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리브가는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고향과 집과 가족을 떠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종이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는 자는 밭의 보물이 감추어진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와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빼앗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뭔가를 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보장된 모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모험은 모험인데 보장된 모험이에요. 안전과 성공이 보장된 모험입니다. 말씀과 함께 모험을 시작할 때 새롭고 놀랍고 축복된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한 길, 자기가 생각한 그 길로만 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갔던 길, 거기 안전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길로만 가면 새롭고 놀라고 풍성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예상되는 뭐 그런 것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장된 모험의 신앙의 길을 갈 때 새롭고 놀랍고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리브가가 그냥 거절하고 이거 뭔 데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포기했으면
그냥 평범한 어떤 삶을 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험, 이 보장된 모험을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어미가 되죠.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 이름이 영원히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보내게 됩니다. 59절, 60절을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무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보통 일반 이제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이제 신부에게 어떤 축사를 합니까? 머리 좋은 자녀를 낳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에게 축복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축복의 스케일이 달라요. 위대하고 영적인 어떤 복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이 스케일이 보세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축복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라 말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사라와 같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성도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도한 대로 다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과 피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의지해서 위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의지해서 위대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지금 애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얘는 지금 그냥 제발 좀 예배는 안 빠졌으면 좋겠고 제발 좀 그냥 말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근데 위대한 약속을 잊어서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너무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런 보물들이 돼요. 보물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그 헤맸고 그 완전히 그 기독교 원수인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너무 귀한 보물들이 다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위대한 이 약속을 붙들고 위대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와 일행들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옵니다. 근데 이삭이 뭘 하고 있습니까?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때만 저녁 때 들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 저녁 때가 되면 남들이 없는 들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하란에 갔다는 말을 듣고 매일매일 자기의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리브가는 들에 이제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자 그가 이삭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로 자기 얼굴을 다 가립니다. 면박을 다 합니다. 이삭은 그 리브가에게 이제 사라의 장막을 쓰게 하고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함으로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로 큰 위로를 이삭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인도하셨고 책임지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세요. 모든 걸 이루시는데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 사회가,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